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빛이 찬란히 비춰서 모든 어둠과 사망, 저주와 가난, 슬픔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직장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복을 내려주시고 내 평생, 우리의 평생에 주 예수님만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온 백성이 다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 북한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마을마다 고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북한을 복음으로 아버지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말세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내려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육체와 영과 혼과 육을 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했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연말 12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결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12월을 아주 크게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좋은 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 예. 뿌린 대로 걷는 것입니다. 예,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날마다 저는 30년, 40년을 외쳤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날 거라고. 그렇게 외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빛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세월이 참 빨라요. 엊그제가 정말 너무 더워서 땀나고 그랬는데 벌써 금방 또 겨울이 와가지고 눈이 내리고 독일에 또 눈이 많이 왔다고 하잖아요. 비행기가 멈추고 할 정도로 또 나무가 막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나무가 부러져서 또 전선을 끊어가지고 막 전기가 정전이 되고 독일에서 오늘 아침 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겨울에는 눈이 오고 추울까? 왜 그럴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답해봐요. 왜 겨울에는 추울까? 그렇지. 우리 일 100점 100점. 예, 대단합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는 이유가 태양이 멀어지기 때문에 조금 멀어졌는데도 벌써 추워요. 예, 그래서 빛이 약하게 비치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 다 해봤죠. 돋보기 가지고 햇빛 모아서 종이 안 태워봤어? 예, 우리 한번 실험해봐요. 해보세요. 돋보기가 어딘가 있을 거야. 종이 이게 돋보기를 햇빛을 모아가지고 종이에 대면은 뭐 어떻게 돼요?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돋보기로도 불을 낼 수 있다고. 예. 그런데 이게 왜 불이 날까? 이 햇빛이 와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넓게 오잖아요. 근데 그걸 빛을 모으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빛 자체가 열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햇빛은 온 세상을 밝히기도 하지만 열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열을, 에너지를.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라고 또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이 없죠. 예, 아침이 없어요. 저녁만 있어. 깜깜한 밤만 있어. 그러면 아마 한 달만 햇빛을 비추지 않으면 온 세상은 영하 270도, 영하 300도로 떨어질 거예요. 예, 금방 얼어버립니다. 온 세상이.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햇빛도 없고 또 열도 식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얼어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태양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막 타고 있단 말이죠. 막 타고 있어요. 근데 계속 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종이를 태웠는데
조기가 계속 타진 않죠. 그래서 태양은 조금 더 오래 타는 걸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태양도 다 타면 불이 꺼지죠.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얼어붙게 되겠죠. 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다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이렇게 태양빛이 영원할 것 같아도 다 타고 나면 꺼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꺼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빛은 일시적인 빛,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 따라 비친 거지만은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지죠. 그런데 영원한 빛이 있다고. 영원한 빛. 그 영원한 빛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없어요. 영원한 빛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 천국을 비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태양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결국은 우리 사람들을 살리고 또 동물, 식물 이런 것도 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만드시고 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5,000년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이 없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늘 이 나라는 가난하고 전염병이 많고 사람들이 늘 고통당하고 전쟁 나면 패배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불과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예수의 복음을 이 나라에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떤 때냐? 일본의 압제하에서 일본이 됐던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일본도 다 나라를 뺏기고 왕도 소망도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겠나 해서 믿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3.1 독립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이 되었죠. 근데 또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가 또 침략을 해서 남한과 북한이 쪼개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아주 남한과 북한이 아주 전쟁이 나서 폐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했냐? 산에 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을 주세요. 우리도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저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다 운동장으로 모여 그러더라고요. 운동장으로. 네, 시골에. 운동장에 모였더니 전부 모였는데 이렇게 마켓이라고 하죠. 마켓 양동이에다가 뭐를 담았을까요? 예, 빵을 막 파리바게뜨 빵 같은 거 막 쪼개진 빵들을 이만큼씩 해가지고 학생들을 전부 줄을 세우고 빵을 나눠줬어요. 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빵을 원조를 해가지고 빵을 먹었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정말 집에 가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 와서 빵 먹으라고 그렇게 빵을 나눠주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불과 50년도 안 돼가지고 전 세계 무역 6위국이 됐다고. 무역 6위국. 거의 꼴찌 한 200등 하던 나라가
세계 6등이 돼. 6등. 무역이 누구보다 더 많이 하냐? 러시아 알죠? 러시아. 세계에서 제일 큰 땅. 러시아. 러시아보다 수출이 더 많아. 무역이 더 많아. 대단한 나라예요. 또 뉴스를 보니까 독일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너무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한국어 배우면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선착순이 아니라 경쟁률이 치열하다. 그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 그 바로 예수님의 빛이 임하니까 뭐요? 사람들이 막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단 말이죠. 근데 저 북한은요, 같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공산주의가 와서 북한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경제 북한은 전 세계 122등이에요. 122등. 우리 남한은 경제 6위국.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요. 거의 북한은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도.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는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뭐가 문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태양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추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빛이 멀어져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망하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빛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빛이 필요합니다. 태양의 빛이 며칠만 비추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태양빛이 뭐 비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또 구름이 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게 되냐? 우울증을 찾아. 우울증. 그 정신과에 막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막 신경 막 예민해지고. 왜?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런데 햇빛이 반짝 내리쬐면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무 날이 맑구나. 야, 참 좋구나. 그렇게 햇빛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니까 햇빛을 보면 이 호르몬이 막 발생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게 이렇게 태양빛이 밝게 비치면 곧 밝아지듯이 우리에게는 태양빛은 우리의 피부를 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뭘 쏘이냐? 우리의 영혼의 빛을 쏘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쭉 빛이 내려오면 나에게 근심, 걱정, 고민, 질병 이런 것들이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내 영혼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막 호르몬이 발생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다 행복해지고 또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악에 가리워져서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 주제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죠.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어지고
간음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마음. 예, 왜?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밑에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예.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좋아했다, 그죠? 예.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더 좋아하면 뭘 좋아해요? 게임하기. 게임하면 게임 속에 뭐가 있어요? 게임하면 뭘 해요? 막 죽여야 돼. 막 살인, 막 죽이는 게 게임이야. 예.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을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야,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너무 훌륭하다. 예, 게임을 하면 뭐예요? 게임 속에 다 죽이는 거잖아. 옛날에 보면 한 20년 전에는 토끼 죽이는 거예요. 토끼 죽이는 거. 토끼. 그때 요즘은 우와, 막 그냥 우주전쟁이야. 우주전쟁. 막 비행기도 다 죽여. 점점 강도가 세져 막.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임마다 나와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 누구 죽일 사람 없나 이러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막 갑자기 길 가다가 막 사람 때려 죽이고 막 넘어뜨리고 막 나쁜 짓 하고. 왜? 게임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사람의 영광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결국 살인, 미워함, 악함, 도둑질, 음란, 거짓말.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거짓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좀 늦으면 뭐가 좀 차가 막혔느니 실제로는 늦게 일어나 놓고, 예. 그래서 이건 잘못한 거구나.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말자. 예. 이건 거짓말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뭘 좋아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늘나라에서 그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것은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속이는 게 없고 음란한 것이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원한 빛,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럽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기쁨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잠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그 모습을 감추셨어요. 감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안경이 만약에 이렇게 막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경을 깨끗하게 씻고 나면 다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나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죄와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영원한 빛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그 영광의 그 자체이신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나는 빛이다. 오늘 또 요한복음 본문 말씀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빛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내가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 또 야고보 또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 앞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형돼서 바꾸셨어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제 말씀 맨 위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야, 그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천국의 모습으로, 빛난 모습으로, 그 옷이 변화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용감한 건 베드로야. 근데 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또 모세도 멋있고 엘리야도 멋있고 막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예수님, 내가 여기다가 초막을 좀 짓겠습니다. 풀로 이제 집을 세 채를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뭔 말하는지 몰라. 정신이 없어. 초막 지을 분이 아니시잖아. 초막에 사실 분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참 너 정신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초막에서 살려고 지금 초막 짓자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호련히 빛난 구름 같은 그곳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없으면 말씀해 보면 이미 심판받은 자다. 이미 어둠에 있다. 살아있으나 지옥 갈 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지옥 갈 자로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없는 자는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새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참빛이 임하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영적인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속에 있던 어둠의 실체 뭘까요? 어둠의 실체가 있어요. 바로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난다. 어둠의 사망의 존재가 떠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우리나라도 이게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곳곳에 전염병이 돌고 곳곳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도 와가지고 며칠 안 돼서 전염병으로 걸려 죽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고난받는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오신 것만 해도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받고 병들고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소경이 어떻게 돼요?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 받고 열병이 뭘까요? 감기가 떠나가고 암이 치료 안 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바로 소망이구나. 그 사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셨어, 산으로. 그리고 제 아들은 바다 위로 보내고, 그리고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까지 오셔. 와, 깜짝 놀랐죠. 아, 그 예수님이 걸어서 오셔서 또 이렇게 배 타고 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방 곳곳에서 인산인해로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 안 받고, 정말 그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천국의 그 영광, 천국의 그 에너지는 사람들 속에 임하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잘되고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전에도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성막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근데 유일하게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는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우리 그 금주의 말씀 열왕기 왕상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로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뭘 해요? 성전에서 예배하죠. 또 기도하죠. 말씀 듣죠. 또 찬송하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복된 장소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잖아요. 이 영광이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인데 한 자녀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한 자녀는 이게 교회를 잘 안 다녀. 그러면 이 느낌이 다르죠.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녀는 기쁨이 넘치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는 왠지 썰렁해. 세상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 뱃속에 나온 자녀라도 다르다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한 곳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음부란 뭐예요? 어둠, 흑암, 사망의 땅, 이것이 음부거든요. 그 음부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예, 마귀 귀신. 바로 음부의 권세, 마귀 귀신, 어둠, 사망, 저주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영광의 천국.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야, 천국 열쇠를 주신다. 여러분, 천국 열쇠 있습니까? 천국 열쇠가 뭘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이게 천국 열쇠라고. 천국 열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천국 열쇠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열기만 하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이 천국 열쇠를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예요.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천국의 주인이시오 천국의 열쇠 되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만 우리가 믿으면 어둠이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괴로움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빛을 믿으세요.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예. 어떤 사람은 태양을 믿어요. 태양도 언젠간 소멸될 거라고. 그러나 영원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죠. 그분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중간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였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 성은 천국인데 그것은 어때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해나 달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빛이 오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등불이 되셔서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밤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자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이냐? 이 땅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한 자들은 자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거죠. 예, 2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영광이 어디 있냐?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 자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아멘.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에 적어놓으시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 그 하늘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떨까? 과연 정말 어떤 곳일까? 그 바로 밑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바로 여러분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왕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밑에서 왕이 되어서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그것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정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죠. 12가지라고 하면 뭐 사과배 가지고 12가지가 아니라 12가지라 많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엄청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그것에서 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짜로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 아름다운 곳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그 아름다운 영원한 그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 입성해서 그 영원히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다가 힘들 때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참빛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비치시고 우리가 날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함께 해주시고 주 예수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영원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빛입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고 모든 어둠은 떠나게 앞서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과 악한 마귀들은 미션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공포 또 음란과 타락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들은 미션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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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참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말과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만을 통하여 천국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남한이 정말 가장 세계에서 가난했던 나라가 부자가 된 것처럼 이제 제2의 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예수님을 찾고 다시 주님께 부르짖어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정과 삶이 또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 또 자녀들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참빛이 모든 어둠, 사망, 악한 마귀 이런 것이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가득 찬 삶, 영광이 가득 찬 삶, 소망이 가득 찬 삶, 참빛이 가득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찬양했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아름답고 활기차게,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화, 화평 중에 내 영혼,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 어둠 슬픔 중한짐이,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새벽 기도회가 5시 50분에 또 주일 저녁 수요예배, 금요예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다른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읍시다. 여러분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지 말고 5분이라도 와서 기도해보자. 5분. 교회에서 5분 기도하면요 근심 걱정 사라지고 좋은 일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모두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태겸이 또 황정 집사님 아들 꼭 다 치유돼서 신경세포 다 살아나고 걷고 뛰며 달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푸른하늘교회 정말 선교사님 가정과 또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저도 2주간에 감기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어제만 해도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기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잘 참고 면역력 강화하고 새롭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따뜻한 물 마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서 더욱 건강해지는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비춰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환경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태겸이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우리 삶이 활기차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저들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멀어져서 분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저렇게 얼어붙어 아버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또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전쟁하지 않게 해주시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민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원수 맺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며 서로 화목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소통하며 위로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원수 맺은 거 있다면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며 날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되 2023년도 이제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마지막 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쳐서 모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헌금, 또 11조 주일헌금, 또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들으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직장, 가정, 사업장이 더욱더 번창하게 해주시고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안 되는 것, 막힌 것들은 다시 뚫리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오니 모든 안 되는 것들은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근심을 덜어주시고 새로운 빛과 소망으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충만 역사하심이 아버지 추운 겨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그 영광 가운데 활기찬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형통함과 물질의 축복과 재정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연말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